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점심 식사 후 가장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인데 앞에 한 친구가 잠을 또 달아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구역회 일정 때문에 또 이렇게 오후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또 하필 순서가 11여 선교회 주간으로 드리다 보니까 저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가 강대상을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네요. 엄마 곁에 있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제 아내랑 결혼해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신앙생활 제가 또 2015년부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또 이제 외부에서 만나서 제 아내를 또 교회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또 작년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또 나누고 섬기려는 의지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어떠십니까? 미우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우시죠? 안 쳐다보신 분들은 미움의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사울의 사랑의 예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고질병이었던 사랑 없음을 지적하고 모든 은사는 사랑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다른 은사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은사로 인해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어떤 의미이냐면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게 더 쉽지요. 원수 사랑 저 절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엄밀하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고 나서 특별하게 마음에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영화를 보아도 또 드라마를 보아도 또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노래를 보아도 사랑이 주제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는 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그리고 꽹과리의 소리나 다름이 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비밀한 일을 알며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바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성도입니까? 그런데 당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직제, 직분,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했던 일, 여러분들이 섬기며 사역했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도대체 뭐하다 왔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0장, 200장을 읽고 2-3시간씩 내가 매일같이 기도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요 앞선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향해서 가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러한 행위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고귀한 행위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몸을 던지고 구제 사역을 하고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는 일들, 이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의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도구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행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 행동이 사랑을 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일정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동기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어렵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명성을 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교묘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물으며 살피는 지혜가 또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어난 지 600일밖에 안 된 이 친구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아빠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로만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말만 하고 왜 아빠는 제대로 안 해요? 굉장히 가시가 박힌 말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해 가는 과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성장과 성숙은요, 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먼저 철저하게 깨달아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음을 깨달은 사람,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마음과 자존심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않을 수 있으며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완벽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나는 아니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소유해야 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바라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을 동사로 표현하면서 어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스러우시죠? 너무 좋으시죠? 이 사랑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이 7절의 말씀에서는요, 구체적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에 관한 긍정적인 말 7개와 그리고 부정적인 말 8개, 즉 총 15개로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대표적인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히 우리를 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인 곳이 교회이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참되 또 참고 또 참으며 끝까지 참는 것,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 그렇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넉넉한 사랑과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사랑,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나, 내가 너를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의 자격됨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좋아서 너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넉넉한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면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이 갈수록 병들어갑니다. 어떤 병에 들어갈 때가 있냐면 직분이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계급장으로 변해가고 있고,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에게도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내버려 두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친목 모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닌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실천으로 오래 참음, 온유함, 모든 것을 덮어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을 말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실천의 요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실천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믿음의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과 상극인 부정적인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한 행동과 이기적인 행위, 성냄, 악한 생각과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특징들은
사실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근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영혼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셔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할까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준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바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가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요,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봐도 정말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해야 할 것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정말 내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랑이 없습니다.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기도는요,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춥다고 막 이런 걸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그냥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두드림 교회이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며 사랑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예배되어져 가고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이며 모든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